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꼭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살피고 또 점검하는 한 주를 보내기 원하고, 오늘은 사순절 이번 설교가 산에 오르자라고 쭉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택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인데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뭐 암송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말씀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해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둘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부모를 떠나 너희들이 한 몸이 되어 이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것은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짝지어 주신 일,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하신 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듯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교회고,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원래 이 원어 성경 원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칼레오, 그래서 에크 칼레오, 이게 붙어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에크는 뭐냐면 바깥으로, 밖으로, 안이 아니라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 불러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말 뜻이 바깥으로 불러내다가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교회가 있다, 저기 무슨 교회구나 하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예배당인 거고, 저기 예배당이 있네 하는 게 맞죠. 저기 교회가 있다가 아니고, 그 교회는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일산은광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일산은광교회예요. 일산은광교회는 여기 다인타운 상가 4층에 있는 저기 교회다가 아니고, 저거는 일산은광교회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는 곳이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인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일산은광교회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차리게 돼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김진정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유력한 자가 있다 해서 그 유력한 아무 개의 교회도 아니고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내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참 바르게 고백하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 갈등도 생기고요, 분쟁도 생기고요, 분열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으로 듣는 것은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설립해서 목회를 몇십 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할 즈음에 당신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의 세습, 이건 참 바르지 못해요. 우리 교단도 대형 교회, 우리 교회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세습들이 있어서 참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내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교회니,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의 일군 교회니, 내 자녀가 이 교회를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에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교회를 은퇴하면서 이게 내 교회, 내가 이만큼 일구었으니까 이만큼 해내노라. 최근에도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이만큼을 해놓으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이건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내 교회라 말씀하시니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 어떤 성도가 유력자가 주인 되는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여러분 가끔가다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모르시지만 교회들이요 요즘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오늘은 기쁘고 좋은 날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가급적 빼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그냥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해. 어떤 교회는요 교회 유력자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도 오기만 하면 몇 년 사이로 다 갈아치워버려. 목사를 다 내쫓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 어떤 유력자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들 중에서도 서너 명이 이미 교회를 쫓겨났어요. 그만큼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이 가끔씩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일산흥광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교회여야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야죠. 주인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내 교회다 그러면 주님이 내 교회라 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내 교회라 말하면서 내 교회는 이런 것이 내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워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이 반석 위에.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 네가 말한 것은 혈육,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고 바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준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요 요나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요나. 이 바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도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나의 아들인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몬을 예수님이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게바, 베드로다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게바라고 말하지만 헬란 말로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은 베드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 거예요. 그 교황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로마를 가게 되면 로마에 바티칸이 있죠. 그 바티칸 가톨릭 교회의 아주 본산이죠. 이 바티칸에 가게 되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신앙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은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바울 교회들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이 작아요. 바울 교회는. 그래서 지난해 제가 이 안식년 중에 로마에 갔을 때도 그 교회들을 다 찾아다녀 보니까 베드로 성당은 진짜 가가지고 입이 쩍 벌어져요.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니, 그 옛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참수를 당한 세분수 교회, 바울 참수 교회를 가면요, 이건 시골 조만한 교회에 불과해. 그래서 이 바울 교회는 로마에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 성당은 이렇게 크게 지으면서 바울 교회는 시골 촌구석의 조만한 교회처럼 아주 자그마하기 그지없어요. 바울의 순교교회인데,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회가 이렇게 창성하게 됐는데 베드로하고 바울을 차별하는 차별이요, 너무너무 심해요. 그만큼 베드로,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그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게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으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이것이 왜 복음인가? 즉 다시 말해 교회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알고는 있지만 이걸 사용하면서 살지는 못하죠. 복음은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는 그리스도고 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어디 위에 서야 돼요?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그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하면 왕이 되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백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망령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용하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 매일 아침마다 왕이신 나의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 않죠. 지금 민주공화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왕정시대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왕이 법이고요, 왕이 나라고요. 왕이 말하면 다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거역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그 앞에 영의정이든 자의정이든 왕이 그냥 확 죽인다고 해서 왕이 감옥에 가요? 왕정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왕이 그냥 가서 죽이면 죽이는 걸로 끝나요. 왕이 한마디 말하면 왕의 명령대로 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왕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왜? 왕이 말씀하시면 다 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왕이 명령하면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라고요. 아침마다 왕이신 나의 주님, 내 사업장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주님, 내 직장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주님, 내 가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다스려 주십시오. 왕은 다스리는 자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시고 왕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은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 되사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 가끔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몇 마디 하다 보면 기도가 끝나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뭔가 다 있죠. 그럴 때 제사장을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제사장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몇 마디 하다 보면 기도가 끝나요.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하여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다 고스란히 빼놓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자가 중보자거든요.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 안에서 알고 이것을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때 주님,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의 허물과 잘못도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잘못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책망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책망하면 시험에 들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리 하느냐고, 성수주의를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라고, 세상에 분주한 그 분주함을 접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제가 어느 분에게 대놓고 얘기하면요, 당장에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었잖아요.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은 과감하게 막 심지어는 저주까지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목사가 저주를 선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을 책망해 주세요. 내 신앙이 아니람에 빠지거나 내 신앙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갈 때, 내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 성령님, 예수님, 선지자가 되셔서 내 양심을 찔러주시고 내 신앙의 마음을 채찍질하셔서 선지자의 음성을 기도할 때 듣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노래할 줄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건강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 내 생각도 다스려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신자의 모습이죠. 예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다 아뢰지 못하는 것도 대신하여 아뢰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세요.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책망하듯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교회의 삶으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든든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반석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면 어찌 되는가?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듯 축복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뭐가 뭘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해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즉 다시 말해, 교회인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단단히 서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음부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데스. 자,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세계가 어디예요? 죽음이고 또 지옥이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 음부의 권세를 세번역 성경은 죽음의 문 이렇게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은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성도들은요, 죽음의 문이, 지옥의 문이 그런 성도를 이겨내지 못한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과 지옥의 문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서 죽음의 문에 우리가 진다는 게 뭐예요? 그건 자꾸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를 이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확 휘어잡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휘어잡으면요, 맨날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죽음의 문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지옥의 문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에 있어서 우리는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단단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에 이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죽을 것만 같은 마음, 두려운 마음. 뭐 때문에요? 염려와 불안 때문에. 불안증이 한번 찾아오면요, 염려증이 한번 찾아오면 걷잡을 수 없이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그것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염려들이, 걱정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고 나를 휘둘르죠. 내가 그것 때문에 휘둘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이 하데스가요,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염려가 눈에 보여요? 불안이 눈에 보여요? 두려움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게 나를 이겨먹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게데스, 하데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저를 이기지 못한다 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외우시고 이 외워두신 말씀을 맨날 선포해 보세요. 하데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염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해요. 하데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꾸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한테 잽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해요. 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데스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거는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레토릭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우리 입에 붙어있는 관용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리이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음 안에 고백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을 넘보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활을 쏘아봐야 네가 쏘는 게 어디냐? 나를 맞출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네가 날 이길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건강한 신자, 그런 신자들이 가득한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뭘 줘요? 천국 열쇠를요. 나는 안 받았는데요. 내가 앞만 뒤져봐도 천국 열쇠가 없는데요. 언제 줬어요? 난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가 아니고 언제 줬냐면 마태복음 오늘 16장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준다. 우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것 같죠? 그러나 천국 열쇠를 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천국 열쇠는 뭐 어떤 열쇠가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는요. 열쇠가 뭐예요? 문을 여는 게 열쇠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열쇠예요.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것은 천국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내게 이미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가 내게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기독교 신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이것까지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나에게 뭐가 주어졌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문제는 천국 열쇠가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아서 천국 문을 못 열어. 맨날이 내 마음이 맨날 지옥이요. 하데스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을 맨날 끌고 다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 문을 못 열어서, 안 열어서 천국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하루의 삶 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내 하루가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오늘도 천국 열쇠로 내 하루의 삶이 천국 되게 하겠습니다. 천국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천국을 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저 하늘 저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다시 말하면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도 내가 이 하루 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하루가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무언가를 볼 때
어제는 그게 그렇게 짜증스러웠는데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어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저걸 그냥 싶었는데 오늘 내 마음에 천국 문을 열고 보니 그 사람이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 문을 열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천국이 되기 때문에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천국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또 월요병이 도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난 토요일 날 복권만 됐어도 내가 월요일 날 바로 사표를 쓰는 건데 내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로또만 됐어도 내가 월요일 날 바로 가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건데 또다시 끌려가는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출근하는 내 마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내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가난해도 물질로 압박을 받아도 건강이 너무나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그렇게 선포하면요 내 마음에 평화의 마음이 찾아와요.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까짓거 이 질병이 아무리 신이 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건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의지가요 이 병이라고 하는 이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병이라는 놈이 내 안에서 쪽도 못 써요. 얘가 움츠려 들 줄로 믿어요. 내가 병보다 강해야 돼요. 내가 병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얘를 사뿐히 지려 밟으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네가 나를 병들게 하여 나를 삼킨다 한들 죽음이고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거불변의 진리고 그러나 나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난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쳐. 난 언젠가 죽을 거거든. 그러나 나는 살 사람이야. 나에게는 영생이 있거든. 이렇게 선포하며 살면 질병도 가난도 삶의 어떤 고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천국 열쇠를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자꾸 짜증나고 자꾸 누가 밉고 또 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막 뭔가 불안이 엄습해 오고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데스,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나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도리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고 선포하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정말 내 교회구나.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내 교회다. 그런 성도들이 많으니 일산은광교회 니들은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는 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교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산은광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풍동에 세워진 이 일산은광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나이며 내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하면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선지자 되십니다. 주님이 늘 날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나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날마다 능력 있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 어떤 공포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언제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매일 아침마다 천국 열쇠로 내 하루의 삶을 천국되게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려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 아니라 천국 열쇠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의회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세상 모든 열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